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사랑하거나 또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결정과 선택의 이유는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나 그 환경이나 그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과 믿음이 모든 것의 이유가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엄마에게 4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늘 손가락을 입에 넣고 물어 뜯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이 손이 엉망입니다. 걱정이 된 엄마는 온갖 방법으로 어르고 달래고 협박하고 또는 격려해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에게 엄마가 불쑥 말합니다. 너 자꾸 그렇게 손톱을 물어 뜯으면 배불뚝이가 돼서 너 유치원에 가영이가 너 남자친구 끊을 거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아이의 손톱 물어뜯는 그 버릇이 딱 멈추었다고 합니다.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후 엄마를 따라 어느 모임에 갔는데 마침 아기를 잉태해서 배가 부른 그 한 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뚫어지게 그 배부른 여인을 쳐다보더니 쪼로로 달려가더니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미소로 씩 웃으며 아이 그 임산부의 배에 손을 딱 얹더니 아줌마, 나는 아줌마가 무슨 짓을 해서 배가 부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경험과 속단, 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작은 경험과 지식 또는 내 욕심과 생각,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나를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간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의 모든 판단과 선택의 이유는 또는 사랑하는 이유도 용서하는 이유도 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그것이 우리의 이유이며 존재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또 많은 친구들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부인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 벌써 75세입니다.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식이 없는 것, 그거 아쉬운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착하고 훌륭한 엘리에셀이라는 그런 종을 양자로 삼아서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별반 괜찮은 인생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이민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난 이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어떤 이유도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돈이야 이제 별로 필요도 없고 또 남은 인생 살아가는데 별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아브라함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지만 10년이 되도록 아들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아내 사라는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늙은 몸이 되었고, 아브라함도 85세니 곧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초조한 마음에 몸종인 하갈에서 86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 믿음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가 90세에 모두 둘 다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지만,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순간 결국 아브라함의 집에서 추방되게 되고, 결국 이삭은 무럭무럭 잘 자라 이제 장가 보내서 모든 유산을 이삭에게 상속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손주 재롱이나 보면서 노년을 지낼 생각에 사실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시죠. 우리가 아는 대로 모리아 지방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장작불,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을 장작불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나는 결단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대단히 어려운 명령을 순종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록 몸종의 아들이었지만 얼마나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사랑했는지 성경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 명령 때문에 집에서 쫓아내는, 그래서 평생 가슴속에 아픔과 상처를 지울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하나님이 이번만큼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또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잘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 알 수 없는 먼 나라로 이민 가라고 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두 번째로는 정말 사랑했던 아들 이스마엘을 추방시켜서 집에서 쫓아내는 그런 아픔을 또 감내했습니다. 그러면 할 만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할 만큼 하셨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거 대단히 여러분 분명히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이 맞춰지는 날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앞에 2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라는 말씀을 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죠. 그런데 이 본문은요, 사실은 너의 아들 끊고, 네가 사랑하는 아들 끊고, 그 다음에 외아들 끊고, 그리고 마지막 이삭, 이렇게 네 부분, 네 단어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엔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이삭 이렇게 각각의 분리된 단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인 라시라는 박사는 이 본문을 확장시켜서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지방의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이스마엘은 이미 오래전에 쫓겨나서 타국에 잊혀진 지 오래인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러니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스마엘도 사랑하고 이삭도 사랑합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외아들 말이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도 그 엄마에겐 외아들이고요, 이삭도 사라에겐 외아들입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끝까지 모른 척하는 거냐? 그렇다면 하는 수 없다. 내가 콕 집어 말하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아들을 누구인지 다 알면서 모른 척 하나님 앞에 계속 핑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아들, 그 다음에 독자, 그 다음에 이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만큼 남은 생에 자신의 소망과 모든 기쁨을 이 아들 이삭에게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께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평생 한 번도 결단하기 어려운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이미 2번씩이나 드린 사람입니다. 할 만큼 하나님께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옛날에 뭔가 큰 일을 한번 해드린 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간증을 삼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맞춰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끝없이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을 우리는 움켜쥐고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발 절대로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얘야, 그것을 내려놓아야 너는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오직 하나님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얻은 후에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희망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사랑했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커서 이제 장가 보내고 자기 유산을 다 물려주고 나는 이제 이삭이 낳은 손자를 보며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 말은 좀 더 살을 붙인다면 이제 굳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살 만큼 살고 없었던 아들 이제 잘 커서 장가 보내고 손주 얻으면 뭐 내 인생은 이제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주신 축복은 이제 충분합니다. 더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이삭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던 아브라함에게 분명 하나님의 자리를 이삭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기적과 축복, 하나님이 기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주신, 약속으로 주신 이삭이 어느새 아브라함의 신앙의 올무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축복의 결과였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증거였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새 그 이삭이 더는 하나님이 별반 필요 없어도 되는 희망과 기쁨으로 이제 이삭을 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기적은 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올바로 회복시키고 바로잡게 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명과 축복을, 그리고 이삭에 주어진 삶과 그의 미래를 하나님이 여전히 축복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삭을 하나님의 이삭으로 그 소유권을 분명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번제의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전히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아들 이삭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살아갈 때 위대해질까요? 하나님의 이삭으로 살 때 더 위대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것일 때와 하나님 것일 때 여러분 진정으로 누구의 것이 될 때 우리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삭과 아브라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면 이삭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장병이 있거나 폐암이 있거나 혹은 간에 질환이 있거나 혹은 고혈압, 당뇨가 심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때로는 고기도 끊어야만 생명이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장작부루에 칼을 들어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소유한 이삭을 하나님 것으로 돌려놓기 위함입니다. 이삭에게 매여있는 자신의 생명과 삶을 끊어내고 이삭을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칼을 들어 이삭을 내리치는 것은 아브라함의 소유권에서 원래 하나님 소유권으로 다시 돌려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에서부터 끊어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돼야 되고 이삭도 하나님의 이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야만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지켜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더 위대하게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내 아들이 됐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이삭은 건강하게 장성해서 장가갈 나이가 되었고 내 유산을 이삭에게 물려주면 하나님 별반 필요 없이 그렇게 내 아들로서 살게 될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고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비유한다면 이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가 이제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잘 됩니다. 또 여러분이 연약했다가 건강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업장과 내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방해가 됩니다. 사업이 잘 되어 바쁘다 보면 여러분 주일 성수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 그 사업장을 이끌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 축복을 유지하는데 하나님이 방해가 되기 시작하는, 아니면 하나님이 별반 필요 없어서 하나님 제 사업이 이제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충분히 이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가끔 하나님께 나와서 연락은 드리고 인사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에게는요, 청암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보여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암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주님의 사람들로 보여야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 보여야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성공과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땀 흘려 내가 이룬 사업장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사업장으로 보여지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 말은요, 아들 이삭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처음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삭이 없었을 때 순간으로 결국 장작단 위에 눕히고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결국 아브라함이 내 생명과 소망이었던 내 아들 이삭은 하나님 사실, 하나님 은혜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다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죽고 사는 의미가 아니라 이삭이 누구의 소유냐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이삭을 주시고 받고 그리고 어린 양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다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십니다. 이렇게 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은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위대한 축복과 영광이 준비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행해진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은 20대 전후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발을 묶을 때 분명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장작과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삭의 팔과 다리를 묶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수없이 번제를 아버지와 함께 드렸던 이삭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치자면 20대 혈기왕성한 청년이 120이 훨씬 넘은 노인 아브라함을 피해서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고요. 설령 손발이 묶여도요, 몸부림치고 요동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장작 위에 아들 이삭을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삭도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위대해지는 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면 생명을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또 다른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삭을 뺏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시려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계시려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재물 번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말없이 믿고 순종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조용히 기다려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어디에? 모리아산 수풀에 어린 양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오기를 바라시면서 말입니다. 모리아산은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회복하고 확인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뺏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살리려고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이 준비된 이 산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복의 근원으로 인정받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어 이삭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BC 3000년 전이라면 여러분 3000년 후에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던 그 모리아산의 어떤 산은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골고다 언덕 그 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린 그 모리아 어느 산은, 어린 양이 준비된 여호와 이레 그 산은 수천 년 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드리는 거룩한 구원의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장소로 준비된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내 생명과 삶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내 삶을 드리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나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계산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어떤 위대한 축복과 능력을 준비해 주셨는지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순종하는 사람,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비밀과 축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십자가 거룩한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충만하게 흐르는,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 뒤에 따라오는 이 위대한 역사와 구원의 비밀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거룩한 구원의 은총으로 존재하며 우리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준비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을 쭉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산 아버지 번제 땅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 되게 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또한 더 큰 은혜로 더 큰 구원으로 아버지 준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